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영화 하나,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여기 안 들어오고, 우리 한국에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을 치르는 방이다, 이런 뜻이죠. 워룸. 근데 스토리가 어떤 흑인 할머니가 자기 집에 조그만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기도실에서 계속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악한 영 떠나가라 뭐 이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러고 그래서 막 지도를 놓고 그 안에서 혼자 전쟁을 치르는 기도실입니다. 근데 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복도방 아줌마가 왔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지금 이제 이혼 직전이에요. 남편이 너무 못되게 굴어. 내가 봐도 못되게 굴어요. 남편이 바람을 필라고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아내를 아주 정말 못되게 굴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미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집을 팔아주려고 왔다가 쭉 구경하다가 이 방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방은 전쟁하는 방이다 그래요. 이게 뭔데요? 뭐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기도실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이 할머니가. 그래서 너도 니네 집에서 이런 방을 하나 만들고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구제불능이다 뭐 막 이래요. 또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도 교회를 나가는 여자예요. 왔다 갔다 교회를 나가고 어떤 때는 안 가고 뭐 이렇게 건성건성 다니는 여자인데 집이 이혼 직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갔는데 또 남편이 더 못되게 굴어요. 뭐 그리고 막 바람 필 것 같은 분위기도 내고 어떤 여자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하도 괴로우니까 처음으로 자기가 방이 없으니까 옷장을 치워갖고 자기도 이제 거기다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들어가 앉았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 졸리고 뭐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할 줄 모르니까 그 할머니한테 성경 구절 받아서 적고 네 남편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미운데 기도의 그 비결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막 축복합니다. 그래도 예수 이름 붙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출장 간다고 그러고 가요. 근데 이제 바람을 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자기 친구한테서 문자가 하나 딱 와요. 딱 보니까 네 남편이 지금 어느 호텔 지하에서 어떤 미인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이 여자는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고 드디어 이제 이혼 빌미 잡았다 이럴 텐데 그 기도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그 할머니가 써준 대로 남편을 축복하고 그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제 선포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뭐 이래요. 남편 방에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막 마귀는 떠나가라 막 이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이제 그 여자랑 이렇게 딱 저녁을 먹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인을 이렇게 마시는데요. 그 여자가 이렇게 꼬셔요. 뭐라고 꼬시냐면 이렇게 와인을 탁 치면서 손가락을 살짝 대면서 요 위에 내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와인을 같이 마시자 그래요. 손을 살짝 대면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뿅 가는 거예요.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자고 올라가자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부인은 여기서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막 이렇게 해요. 기도 중.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 남편이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가글도 하고 막 옷도 탁 챙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부인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토사광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토하고 또 들어갔다 화장실 갔다가 설사를 하고 뭐 난리가 나요. 여기서 막 기도하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데이트가 이제 망쳐버렸어요. 망쳐서 이제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들어오면서 또 못되게 아내한테 그냥 뭐 이러면서 못되게 굴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웰컴을 하고 어서 오라고 피곤했죠. 힘들었죠. 막 이래요. 그래서 밥 달라고.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온 거니까 밥을 싹 근데 아주 테이블을 예쁘게 차렸어요. 그래서 아우 주스도 만들어줘. 그러면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손을 씻으려고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안에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띵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하고 주고받은 이제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저께 그 여자랑 뭐 어디서 호텔에서 밥을 먹고 뭐 이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자기 부인이 보통 난리가 났을 텐데 너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잖아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맛있는 거 먹으라고 막 이러고 주는 거예요. 예쁘게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러고 들여다보고 있다가 부인이 잠깐 뭐 가지러 간 사이에 아무래도 수상해 자기 아내 음식하고 싹 바꿔요. 접시를 바꿔요. 여기다가 뭐를 넣었지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한테 물어봐요. 니네 엄마한테 무슨 변화가 있냐? 그러니까 변화 없다고. 그래도 혹시 니네 엄마가 무슨 바뀐 게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저기를 자꾸 들어간다고. 저기 옷장 속을.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날짜를 쓰고 뭐 자기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 주세요. 내 남편을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유혹에서 구원해 주시고 막 그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죠.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 이 아내가 깨달은 것은 남편이 난리를 치는 게 남편이 아니라 남편 뒤에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 가정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속에 막 남편을 향한 미움이 막 올 때도 이게 내 안의 미움이 아니라 나 속에 역사하는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지막에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예수 믿고 같이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이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 네. 진짜 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 속을 지배하고 있는 게 세상의 영이에요. 사탄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에게 속한 자냐? 저게 세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나는 마귀다 이렇게 꺼멓게 입고 나오면 우리가 금방 알아보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너무나 천사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그리고 마귀는 문화라는 이름, 지식이라는 이름, 때로는 텔레비에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 속에는 그 뒤에는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 싸움을 알아야 돼. 영의 싸움이 있구나. 근데 대부분이 이 일본 땅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사탄한테 다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단이 드글드글 하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스쳐가는 생각들, 내가 믿고 있는 신념들,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탄한테 왔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이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65년 전에 어떤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사탄 숭배자인데 숭배자 중에서 아주 최고였어요. 지도자였어요. 아주 영빨이 센 그런 마녀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사탄한테 직통 그 음성을 듣고 쭉 쓴 게 있어요. 그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쳐도 나오는데 그 여자가 기독교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 해갖고 전략이 10개 이상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65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혼을 쉽게 법으로 만들어라. 이게 전략입니다. 이혼을 쉽게 만들어서 가정을 무너뜨려라. 이게 전략이고, 낙태를 쉽게 하게 하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낙태가 산하 제한인 줄 알았어요. 그냥 원하면, 애기 원치 않으면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낙태는 뱃속에서 그 꼬물꼬물한 아기를 죽이는 겁니다. 기계로 잘라서 죽이고, 어쩌면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엄마, 나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탄 마귀는 낙태를 쉽게 만들어라. 그리고 텔레비, 그 다음에 영화 산업, 그 다음에 잡지, 미디어,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그래서 인간이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쾌락과 음란과 프리섹스와 온갖 종류, 이거를 인간으로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쾌락으로 사로잡고 섹스로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온갖 형태의 섹스를 합법화시켜라. 지금 동성애가 난리를 떨잖아요. 심지어는 수간이 난리를 떨어요.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높이고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뜨려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7세만 넘으면 아이가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나 교회 안 갈래요. 그런데도 엄마가 데리고 가면 신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면 내 권리야. 이거 안 가는 권리. 그래서 심지어는 노르웨이에서는 이번에 아기가 5 있는 아주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보고 그랬더니 누가 신고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래서 애 5을 다 뺏어갔어요. 정부가. 왜냐하면 기독교를 세뇌시킨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사탄이 옛날에 그렇게 전략을 세웠던 게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들,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는 영화들, 그 영화 속에는 뭐 인어공주, 뭐 심지어는 뭐 해리포터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그 뒤에는 배우의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여러분이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가 우리를 이번 주간만이라도 고난 주간에 한번 텔레비를 안 봐보세요. 텔레비를 안 보는 거 쉽지 않죠? 네, 제가 일본에 오니까 텔레비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애들은 텔레비를 안 보여줘요. 집에 우리 손주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집은 텔레비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없으니까 애들이 뭐 하냐면요, 지 아빠하고요 이거를 해요. 뭐 요즘은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목도 두고 뭐 이렇게 보물찾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애들이 음악도 듣고 그래요. 애들이 그러면서 아주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면 우리는 텔레비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순간 얘네들 눈이 완전히 텔레비에 꼽히는 거예요. 텔레비에 꼽혀가지고 그게 뉴스를 봐도 이 영상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애들이 그걸 보는 순간에 쫙 빠르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아요. 애들이 쫙 봐요. 와, 얼마나 좋은지. 얘네들이 텔레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장로님한테 우리도 텔레비를 좀 보지 말자.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번 보지 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좀 그런데 마침 이제 주일날 기도 순서를 맡아서 이번 한 주일만 보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안 보기 시작했는데요. 텔레비를 안 보니까요.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아침에 밥 먹으면서 텔레비 틀어놓고 밥을 먹었는데 이게 너무 정막강상이니까요. 12시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설거지를 해도 손이 안 잡혀, 이게. 그리고 짜증이 나, 짜증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에 사로잡혔는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도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어,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나가서 걷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지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텔레비에 중독돼 있었구나.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텔레비를 어느 정도 이제 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거의 안 봤는데, 토요일 날 제가 보던 주말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마지막 회야. 이거 꼭 봐야 돼. 또 본방사수를 해야 돼. 그래서 남편이 싹 잠든 다음에 10시에 제가 몰래 방에 들어가서 조그맣게 틀어놓고 그거를 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1시간 동안 그걸 정신없이 봤어요. 그리고 딱 껐어요. 그 다음날 아침 7시 일부 예배를 갔어요. 일부 예배가 집중이 될까? 아니면 그게 드라마가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면서 오늘 어떻게 끝날까? 와, 이 텔레비가요, 안 보다가 보니까 더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이게 영상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우리는 정신 차리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영화를 보세요. 옛날 같으면 끔찍해요. 뭐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다가 뭐 저녁에 디너를 먹자 그러면 벌써 수상한 거예요. 디너 먹자. 그럼 디너 먹고 나면 끝나고 나서 데려다 줘요. 데려다 주면서 딱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러고는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락없이 침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요, 이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공격하는 그 악한 영을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해요. 보호하는 기도를 해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녀가요, 아까 그 쭉 이제 뭐 가정을 공격하는 전략을 내놨어요. 근데 특히 이 성의 쾌락을 사람들에게 퍼뜨려라, 쾌락을. 그랬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여자가 전략 중에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종교 통합 운동은 정상은 여기 있는데 올라가는 길은 힌두교, 불교, 무슨 교로도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다 옳다. 근데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이게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옳다. 제가 한번 저 보스턴에 아주 하버드 대학, MIT 이런 데 근처에 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는 예배당을 갔어요. 주일날 나는 예배당을 한번 가봤더니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뭔가 했더니 거기 목사라는 사람이요, 알록달록한 컬러풀한 옷을 입고, 그리고 끝나는 데에 기도를 이렇게 해요. 알라의 이름으로, 부다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은 다 좋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 사탄은 예수만이 길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왜 그러겠습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뭘 아느냐? 귀신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돼.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엄마, 아유 예수만이 길이라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모든 종교를 다 좀 옳다고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세요. 앉으라고 그러세요. 앉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만 네 엄마다.
저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도 네 엄마고. 저 아줌마들을 다 내 엄마라고. 엄마 좀 마음을 넓히세요. 모든 아줌마들이 다 엄마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게 되냐? 나만 네 엄마지. 여러분, 진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애티튜드, 태도는 많은 사람을 다 수용해야 되지만 예수만이 길이라는 게 우리의 유일한 진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알고 이것이 교회에서 흐려지면 교회는요 진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말씀이 요 여자가 한 거요. 요거를 보면서요.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보면요. 요게 구조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terrible time, 아주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요 막 증상이 18개 이상이 나와요. 막 거기 뭐라 그러냐면 막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특별히 돈을 사랑한대요. 말세에. 지금 아니에요. 전부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요. 감사치 아니하고 막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도 나와요. 아까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그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근데 여기 다른 거는요. 더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렇게 했는데 쾌락만은 짝을 이루었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요거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었어요. 왜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고 비교했을까? 여러분 중에서 쾌락을 못 이기는 분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쾌락을 따라가는 분은 계십니까? 이분은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는요, 모두 이 안에 영적인 공허감이 있고, 스피리추얼 베큐움,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공허감이 있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근데 이거를 안 채우면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차니까 쾌락을 따라가고 이게 안 차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쾌락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이거보다 쾌락보다 훨씬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프 치는 분 계십니까? 골프보다 하나님 아는 게 더 멋있어요. 더 재밌어. 더 재밌어. 정말 성경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나이 들면서 성경 말씀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맨 끝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세를 이기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바르게 함과 옳게 함과 이거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채워지지 않으면 쾌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 보고 촛불을 꺼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버릇 고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촛불을 끄지 않고 해를 보고 나면 초는 저절로 꺼. 이 해를 보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초적인 쾌락을 멈춰라 할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진리이고 즐거움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족되면 이거는 저절로 버려질 줄 믿습니다.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알려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애들이 귀 꽂고 퍽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화를 받고 있겠어요? 그 문화 속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있다고요. 정말 애들이요, 정신없어. 애들이 이러고 있다가도요, 무슨 가수 이름, 그 이름이 뭐더라, 가수 얘기만 해도 애들이 동그래져요, 동그래져. 엑스오? 엑스오래나? 제가 지난주에 괌을 갔다 왔어요. 괌은 조용하더라고요, 시골. 근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여자애들이 이렇게 있길래 애들이 얌전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엑스오 하니까 얌전한 게 어딨어? 애들이 갑자기 눈이 바짝 하더니 지들끼리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막 나보고 엑소 중에서 누가 좋으니? 난 엑소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 시골 같은 괌에도 애들이 완전히 연예인에게 사로잡혀 갖고요.
그냥 교회에서도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고 지니들이 그냥 손붙잡고 뻥짝뻥 뛰는 거예요. 난 누가 좋아, 난 네가 좋아. 막 지나가는 사람들 누가 좋으냐고 물어보고 막 난리를 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인터넷을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좋은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순진한 부모님 계십니까?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라고 믿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어요. 대학이 진리의 전당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유익된 것만 가르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순진하십니다.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이 악의 영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 대학생들의 영혼을 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한때 저는 이렇게 믿은 때가 있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만 가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리더가 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대학을 가보니 너무나 잘못된 문화에 우리 자녀들이 휩싸이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1등해서 뭐 하실 건데요? 1등해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요? 좋은 데 취직해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차 몰고 다녀라. 그게 여러분 자녀 성공입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쾌락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그것이 성공입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5절이네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이만 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폼이, 그러니까 우리가 폼만 잰다는 거, 폼만 잰다. 교회 갔다 왔다 폼만 재요.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그거로 살지 않아요. 제가 우리 나라에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한 팀이 들어와요. 한 팀이. 근데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막 들어오면서 권사님 이리 와 막 그러면서 이 옆에 자리가 요것밖에 없는데 나보고 저리 좀 가. 권사님 여기 앉아 집사님 막 시끌시끌해. 막 권사님 집사님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거기에 거룩함과 진리와 사랑과 이거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유럽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당이 있어요. 뭐 조각이 있고 그림이 있고 웅장한 성당이 있고 교회당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금 예수는 다 빠졌고 예배도 없습니다. 기념비에 그냥.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그 사탄의 밥이 막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젊은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젊은이들은 이미 완전히 그냥 동성애에 휩싸여서 그러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네들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수출을 하고 있어요. 수출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완전히 이거를 전파하려고 우리나라의 동성애를 전파하려고 아주 미국이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점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교회를요. 적당히 믿는 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적당히 믿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그분에게 갈 거고 그래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진리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우리 동경 온누리 이 비전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루가 되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경건의 폼만 재우지 말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전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확실히 달라. 여러분이 사업체를 하면 저 사람이 사업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달라. 이제는 그걸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능력이라는 게 방언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발할 거냐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칙필레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가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크리스천 기업이에요. 근데 아주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질이 좋아요. 아주 이 햄버거가 굉장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손해보듯이 사업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손님들에게 와서 손님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저기 갔는데 이렇게 내가 많이 대접을 받아도 저 돈으로 저기 사업을 할까 할 정도로 베푸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업은 잘 돼요. 이 칙필레는 크리스찬 독실은 주일날은 문 닫아요. 주일날 문 닫고 정말로 사람들이 가면 막 이렇게 대접받아도 될 정도야. 너무 질 좋은 햄버거를 줘서 맥도날드를 능가해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주일은 문을 닫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무리 막 나라가 그래도 동성애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동성애 펀드를 내라고 그럴 때 안 냈어요. 안 내면서 반대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공항에서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였어요.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불매운동을 딱 벌린 날 그 앞에는 줄이 거의 100m, 150m가 섰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와서 사 먹으려고 왔어요. 일부러. 한쪽에서는 반대하는데 제 친구도 갔다가 못 먹고 왔대요. 너무 줄이 길어서. 사람들이 전부 와서 오히려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주일날 문을 닫는데요. 이번에 달라스 북부에서 주일날 문을 열었어요. 저 기업이 이제 변했나? 왜 열었나 했더니 거기에 이 허리케인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돈 안 받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소방관들에게 햄버거를 배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서 이게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그거예요. 이번에 아주 좋은 또 뭐 사업을 하더라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 햄버거 집에 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밥을 먹는데 핸드폰을 밥 먹는 내내 하나도 안 보고 서로 대화만 한 테이블을 봤다가 콘 아이스크림을 마지막에 서비스로 주는 사업을 하더라.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 이러고 보고 있다가 저 사람 핸드폰 봤다 그러면 안 줘요. 여기다 함을 놔놓고 전부 다 여기다 핸드폰 놓고 대화하라고. 대화하면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박수를 받는데 지금 다른 주로 이 사업이 번창을 못해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아주 지배하고 있는 데서는 이 기업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안 열어줘요. 그래도 선하게 너무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녀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경건의 폼만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찬송가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찬송가를 트렁크에다 놨다가 또 주일날 또 끄집어내고 그리고 집에서는 맨날 싸우고 나보고 공부해라 세상 성공해라 그러는 엄마 아빠라면 애들이 알아요. 가짜인지. 저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참 부끄럽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정말 그거 부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영광 다 버려. 정말 그러세요?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모든 즐거움보다 우리 주 예수 많이 사랑, 정말 그러냐? 저는 차라리 그걸 안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애들에게 세상 성공하라고 그러고 애들의 머리는 이미 쾌락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가정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건 더 심해질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문목사님과 더불어 이곳에서는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고 이제 새로 이사를 가는 곳에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그 케이팝이니 뭐 엑소니 여기에 사로잡히기 전에 다른 음악에 그 영혼이 빼앗기기 전에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해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멕시코 근교에 저기 미국의 남쪽에 어디 그냥 아주 조그만 미국 도시, 시골 도시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집회하러 갔는데 교인들이 20-30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제 하도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새벽 기도를 갔더니 요 앞에 젊은 10대 애들이 한 10몇 명이 앉아 있어요. 새벽 기도에. 그래서 내가 아니 얘네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을 지금 제자 훈련 시킨대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먹고 얘들 한바탕 뛰어요. 뛰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큐티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더라고요. 좋은 책을 읽고 책을 토론을 시키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네 비전이 뭐냐,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네 꿈이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강하게 저녁까지 성경 공부시키고 중간중간에 간식 주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2-3주 동안 얘네들을 완전히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수님이세요. 그 옆에 있는 신학대학. 그래서 내가 교수님 보고 아니 이 시골에 얘네들 어디서 왔고 얘네들 도대체 이 방학 동안에 3주라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왜 목사님은 이 3주 동안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애들하고 놀고 계시고 이 애들을 이렇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때 절 보고요. 얘들 얼굴 하나하나 보십시오. 얘들 이름 기억하세요. 얘들 10년 후에 15년 후에 얘네들이 어떤 애가 될지 보십시오. 나는 얘네들한테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을 훈련시키는데 해마다 하셨어요. 해마다. 매해 하셨어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요. 내 아들을 거기다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정말 누가 보던 말던 이 젊은이들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한국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병원에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그 훈련받았던 젊은이들이 이미 다 컸어요. 장가가고 이런 그런 젊은이들이요. 그 자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준 목사님 방에 꽉 차서 병문안을 오고 지금도 그분은요. 그렇게 젊은이들의 아버지고 젊은이들의 목사님이에요.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이 이 동경 여기 비전교회 이제 이사를 가시면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은 이 다른 거에 사로잡히기 전에 이게 적당히 해서는 걔네들은 안 돼요. 청소년들은 무조건 뭐에 미칩니다.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예요. 근데 나쁜 거에 미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정말 올바른 세계관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성격 검사시키고 진로 검사시키고 앞으로 뭐 할래? 앞으로 장래에 유망한 직업도 소개해 주시고요. 다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뭐 신문에 잠깐 보니까요. 10년, 20년 후에 제일 유망하지 않은 직업이 의사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의사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장래 유망한 직업이 뭐냐. 그리고 그들에게요, 연예인도 하라고 그러세요. 뭔가 이게 좀 그래야 크리스찬 연예인, 크리스찬 뭐 이런 운동선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애들은 뿅 가잖아요. 젊은 애들은 그게 뿅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 미국에 이번에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그런 농구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쳐보면 그 사람의 슛이 나오는데요. 아주 그림이 잘 나와요. 근데 이 키가 작아서 농구 선수를 하는데 맨날 큰 애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가지고 농구에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예수 믿는 애예요. 기도하면서 실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근육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 개의 뭐 이 아주 독특한 이게 타원형 뭐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이게 힘있게 확 던지면 타원형을 이루면서 샥 해서 롱슛을 하는 애로 이제 얘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얘 손에 공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 손이 공에 가면 샥 하고 슛. 나중에 얘가 최고의 MVP, 그 최고의 농구선수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는 날 얘가요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커리 젊은들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냥 뭐 완전히 영웅의 영웅. 근데 얘가 탁 올라가서 한 말이 첫 번 말이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재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웃거나 말거나. 그 젊은이들에 끼치는 영향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제가 부러웠던 것은 나에게 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딘가에서 정말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나에게 그 예수님을 가르쳐준 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성공 아닙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성공 아닙니까? 담대하게 그런 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이영표 선수, 최경주 선수가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뭔가,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교회가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보기에 엄마 아버지 확실히 다르다. 엄마가 예수 믿더니 변했다. 아빠가 예수 믿더니 변했다. 엄마 아빠 예수 믿더니 서로 안 싸운다. 그렇게 돼야 돼요. 혹시 이혼하신 분 계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시라고. 아이하고 이혼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그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애들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 공격에서부터 지키려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들에게 본이 돼야 돼. 우리 오늘의 교회가 감사한 게, 그러면 교회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지금도 너무 많아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권위주의적이고 물질에 자유롭지 않고 이런 교회가 많아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맨 마지막 날 누구를 초대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이주연 목사님이라고 그 서울역 근처에서 홈레스를 돕는 그런 목사님을, 근데 200명쯤 나오는 교회인가 봐요. 근데 이분들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의 교회가 홈레스를 하고 싶은데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를 돕자. 우리 교회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목욕탕을 만들어요. 이 홈레스들이 못 씻으니까 아무도 오라고 안 하니까 그들이 가는 목욕탕, 그리고 빨래방을 만드는데 돈이 들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돈을 걷어서 이제 외덕을 거기다가 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마지막 새벽 기도 끝날 때. 근데 200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 목사님이시니 지금 몇천 명이 와 있으니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떠시더라고요.
야무지게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쫙 이제 자기 간증, 왜 홈레스를 하게 됐는가 쫙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여기 온 김에 오늘의 교회에다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교회는 세습이 되면 안 됩니다.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가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이 기업이 아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물질에 깨끗해야 된다. 그 세상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물질에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종북 좌파 사상에 물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분이 딱 야무지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이신 이재훈 목사님이 그 다음에 더 잘하셨어요. 딱 올라서서 40일 새벽 기도의 마지막에 이분이 오셔서 응답을 주셨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이분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아멘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물질로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그 교회의 부목사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부려먹어 주세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 믿는 신앙을 진짜로 보겠냐고요. 이제는 진짜냐 가짜냐.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 참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공 아닙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이 일본 땅에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어쩌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 지역에 사랑을 베풀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접고,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우리 오늘이 비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 공격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말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우리 자녀 속에서, 우리 가문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금도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 영화, 여러 가지 인터넷,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해하며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더러운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빛이 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